샬롬, 반갑습니다. 이 새벽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누구보다도 더욱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사사기를 쭉 살펴보고요. 오늘부터는 성경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내일이나 혹은 월요일까지 혹은 그 정도까지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사사시대라 하면 우리가 아는 것은 온니엘부터 사사시대인가? 우리가 보는 지금 성경 사사기가 사사시대의 전부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사사, 우리 다시 한번 샤파팀이라는 이 말 뜻 자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재판관, 그리고 판사들이라고 그랬죠. 그때 이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이 원하셨던 정치는 어떤 정치고 어떤 통치를 원하셨냐? 바로 신정 통치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이 땅에 이런 일들의 재판은 사사들에게 맡기는, 그렇게 보면 온니엘 때부터가 사사기라고 보기보다는 모세로부터 시작을 해서 늦게까지는 누구까지냐? 바로 우리가 아는 사무엘 선지자까지도 우리가 사사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쭉 그 시간을 보면 우리는 종교 암흑 시대를 몇 년으로 얘기하냐면 360년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 400년이 넘습니다. 사사시대 신정통치 시간이 굉장히 긴, 모세부터 사무엘까지 400년이 넘는 신정통치를 이루고 있는데, 그런데 결론은 뭐냐? 어렵다는 겁니다. 400년이 넘도록 모세부터 시작해서 사무엘까지 끝났던 이 신정통치의 끝은 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정확히 얘기하면 안 되고 안 되는 이야기의 연속이었다. 그 원인은 바로 타락한 인간들을 이끌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린다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조차도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이 사사기의 그 안 되는 내용이 가득 찬 내용이 바로 사사기입니다. 우리가 보았던 내용들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며 간단히 점검하면 사사기 1장 1절에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리까? 우리가 사사시대의 종교 암흑기로 들어가는 원인 중에 첫 번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함께 올라가지 않았죠. 바로 지파 이기주의, 바로 힘의 분산을 통해서, 땅이 분배됨을 통해서 힘이 집중되지 못해서 힘이 분산되었던 일들. 지금 첫 장면, 바로 가나안을 치러 가는데 누가 올라가릴까? 함께 갔던 그들이 자기 땅 정복에 정신이 없는 거예요. 같이 가는 것들은, 함께 하는 것들은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런 일들을 통해서 이제 하나씩 이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래서 그 뒷절에 보면 유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또 전쟁 가운데 싸워나가는 장면들이 좀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여기 1장에는 하나만 또 더 챙겨보면 16절입니다. 16절에 보면 모세의 장인은 갠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여러분 종려나무 성읍이다 그러면 어느 지역으로 보면 되냐면 우리 이스라엘 중부 딱 얘기하면 한 지역이 딱 나와야 돼요. 그게 어디냐면 중부 전투한 때 제일 먼저 여호수아가 그 승리했던 전쟁이 어디 전쟁입니까? 중부 전쟁 기억나십니까? 기생 라합이 있었던 여리고성. 그게 바로 이제 그러니까 머릿속에 좀 지역도 좀 갖고 있으면 좋겠죠. 이스라엘이 크게 있다면 그 중간에 여리고성이 딱 있고 그 밑에가 바로 아이성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거예요. 바로 그 위에는 예루살렘이 있고 여리고 밑에는 헤브론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적으로 좀 이렇게 머릿속에 넣어놓으면 좀 쉬운데, 어쨌든 유다가 지금 보니까 갠 사람, 모세의 장인이 이드로 기억나시죠? 그 장인이 있었던 갠 족속이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이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딱 여기서 잘 지역은 잘 몰라도 아랏이라는 거 뒤에 보면 조금 내려가면 아라드라는 지역인데, 겐 족속이 모세의 장인이었는데 지금 16절에 보니까 어디로 지금 내려가 있는 거예요? 좋은 땅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황무지라는 곳으로 왠지 모르게
우리가 자세히 보면 밀려난 느낌이 살짝 듭니다. 여러분 잘 보면 개인족속이라는 사람들은 가인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풀면. 그런데 이들이 지금 광야로 내려간 이유가 뭐냐? 여러분 개인족속은 정확히 하면 모세의 장인이 속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모세도 죽었죠? 그리고 개인족속은 이방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땅에 살지 못하고 지금 이방 땅으로 밀려가는데 제가 왜 이걸 살피냐? 이 사람들이 어디서 또 한번 나오냐? 바로 예레미야 때 여러분 개인족속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냐? 황무지에 쫓겨가 살면서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받고 거룩한 백성이라고 얘기했지만 지저없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사람들이었다면 개인족속은 이 이야기 한번 딱 할게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기억나십니까? 그들이 땅을 사지 않고 집을 짓지 않고 돌아다니는 그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이 그 조상들의 유언에 따라서 약속들을 지키고 살았던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들의 본이 되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겐족속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이야기가 예레미야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보면 환경에 좋은 곳에 산다고 해서 잘 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비옥한 이스라엘 살면서도 그들에게 뭐만 남았냐? 악만 남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개인족속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갖냐면 가난 중에 감사한 사람도 있지만요 부요하면서 불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곧 그 이야기는 우리가 환경에 따라 움직이지 말라는 얘기예요. 항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본질을 가지고 살면 환경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저는 우리 교인들이 또 우리 성도들이 진정으로 이 땅은 분명히 힘듭니다. 말씀은 항상 형통이라고 얘기하지만 세상의 형통과는 사뭇 다르기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겐족속 우리가 이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의 조상이었던 이들을 기억하면서 환경이 좋지 않아도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좀 갖기를 바라죠. 그래서 1장의 내용은 결론적으로 뭘 보여줬냐? 힘이 분산되어 그 땅의 원주민을 뭐하지 못했던 거예요. 쫓아내지 못하고 동거하고 동화되었다라는 거. 그리고 쫓아내지 않기도 했어요. 근데 그런 문제들이 있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쫓으라고 하셨을까요? 어제 잠깐 얘기했지만 악이 가득 찼기 때문에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근데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죠. 이스라엘이 악이 가득한 그 가나안에 살다 보면 그들과 동거하다 어떻게 되는 게 문제예요? 동화되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증한 것들을 그대로 따라 배우는 게 문제였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의 종교가 심각하다고 그랬죠. 밑으로는 이집트, 위로는 아수르와 바벨론의 그 우상들이 그대로 섞여 있는 데가 어디예요? 가나안 종교예요. 굉장히 제일 타락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종교 중에 이 이방 종교, 가나안 종교가 가장 사악하고 악한 종교가 거기에 좀 들어있는데 아주 악독한데 그래서 여러분 몰렉이나 이런 데 보면 뭐합니까? 자기의 자식을 불태워 바치는 일들도 서슴지 않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그 안에서 그들을 쫓아내지 않으면 본 것이 무섭다고 여러분 아론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 당시 하나님 보여달라고 하면서 만든 게 뭡니까? 금송아지 만들죠. 어디서 본 거예요? 이집트에서 본 거예요. 본 게 무섭습니다. 보았기 때문에 만드는 거지 보지 않았는데 금송아지 만들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가르치고 읽는 것을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예배하는 것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되는 이유인 거죠. 그렇지 않으면 동거하다 엉뚱하게 동화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입장편에서 보면 역사가 사뭇 다르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이 이야기와 사사시대 보면 복 준다는 내용 이런 내용을 찾는 게 아니에요. 잘못되었던 것들이 야 이렇게 살면 안 되는구나 라는 걸 배워야죠. 그래서 2장에 보면 1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리가 되리라 하였노라. 그러니까 민수기 33장 5절에 있었던 이야기였는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불변하시지만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 때는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보니까 변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진리에는 불변합니다. 하지만 언약이 깨질 때는요, 달라질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도 읽었지만 10절에 보면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성경 교육을 하지 못했을 경우 어떻게 이제 역사가 흘러갈까? 11절에 보면 바로 이렇게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고 바알들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도 모르고 역사와 성경도 모르면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뭘 행합니까? 눈앞에서요, 악을 대놓고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은 우리가요, 하나님의 역사와 성경을 모른다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건 보지 않아도 뻔한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악이라는 건 진짜 얘기하면 진실하신 하나님을 알면요,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백성을 만든다고 할 때 어떤 방법, 어떤 율법, 어떤 규칙을 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진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면 돼요. 여러분, 2000년, 3000년 전에 세웠던 율법이 지금하고 완벽하게 맞겠습니까?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변하는, 세상의 가치들이 변하는 것들이 있죠. 진리가 그런다고 변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방법이 하나밖에 있는 게 아니라 진리는 변하지 않되 방법은 바뀌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이 시대에 분별하려면 적어도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면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해서 살아나감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고 지혜로울 수 있는 것. 그래서 악을 행하지 않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예전에 했어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것보다 뭐가 낫냐? 교회 10개를 세우는 게 낫다라고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에 얘기했습니다.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냐? 요즘은 교회 10개 세우느니 뭐라고 그럴 것 같아요? 경찰서 10개 세우는 게 낫다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시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교회가 있음으로 세상이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를 통해서 보여줘야 돼요. 야, 니네 교회는, 너의 신앙은 어떻게 이렇게 다를 수 있느냐? 이 다름, 오늘 아까 2장 10절의 다른 세대가 아니라 정말 그들과 구별되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선악을 따먹은 이 죄인들이 해야 되는 건 뭡니까?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을 때 악을 행하지 않게 되는 것. 그래서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왜 이렇게 됐느냐? 악행을 행하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죠. 여러분, 레위기 26장, 신명기 28장, 율법을 지키면 복이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라고 했는데 지키지 않으니까 다른 나라 그리고 가나안 족속들을 통해서 지배를 받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은, 언약은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이렇게 어려움이 오면 사람들이 하는 게 뭡니까? 임사오천이라고 또 하나님을 또 찾아요. 16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사자들을 세우사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셨으나, 그러니까 울고 불고 하니 또 살려주셔. 그러나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함께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니까 제가 이게 뻔한 이야기를 이 장에 지금 쭉 읽어드리는 이유는 이게 반복되는 이제 사사의 역사입니다. 어려움이 오면 징계받으면 찾고 찾으면 하나님을 또 버리게 되는 18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 이거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언약의 역사인데 그 언약을 지켰습니까? 지키지 않았습니까? 지키지 않는 거예요.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3장 3절 봅시다. 그 지키지 않았을 때 하나님이 하는 것이 블레셋의 5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이렇게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안 하는지 알고자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부족들을 남겨놓은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그 명령을 청종하는지 안 하는지 보시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12지파가 힘을 합쳐서 쫓아내야 되는데 그 힘을 합치지 못하고 지파 이기주의에 빠져서 그들이 쫓아내지 못하는데 그때 그들이 하나님을 따르면 복을 주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이들을 통하여서 시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알고자 하는 건 그들이 따르는지 않는지를 보고자 하셨던 거죠. 그러나 5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휴이 족속과 여부스 족속 가운데 뭐 했다고 나옵니까? 거주하고 쫓아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같이 살다 보면 결론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동화되죠. 근데 동화된다는 말을 보면요, 좋은 쪽으로 동화됩니까? 나쁜 쪽으로 동화됩니까? 희한합니다. 절대 좋은 건 잘 안 배워요. 나쁜 건 애들도요 그렇게 쉽게 배웁니다. 좋은 건 몇 년을 두고 가르쳐도 잘 안 하는데 나쁜 건요 안 가르쳐도 잘하는 편에, 그러니 남들 걸 얼마나 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 부부도요 같이 살다 보면 좋은 걸 배우는 게 아니라 나쁜 걸 배우는 수가 참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좋은 얼굴, 좋은 성품, 좋은 성격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죠. 성경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 기억나십니까? 그렇죠. 예루살렘이 먹고 사는 것이 힘들어서 재산들을 드렸을 때 자기 재산 좀 아끼고 땅 판 돈을 숨겼다가 죽고, 아니나 다를까 뒤에 온 부인도 또 숨기다 같이 죽는, 그러니까 전심이라는 말이 이렇게 오는 것 아닌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들 나쁜 것들이 동화되지 않도록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내가 어디 사느냐, 누구하고 사느냐, 어떤 사람과 교제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영향력을 주지 못하면 솔직한 얘기로 함께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그걸 다 피하고 옮기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잘 서 있다면 그들 가운데 들어가는 게 더 맞고요. 그렇지 못하다면 피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동거하다 동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겠죠. 그리고 7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또 섬기죠. 그래서 지금 이 패턴 2장부터 3장 보이시죠? 어려움이 오면 회개하고 부르짖어 하나님을 찾고, 그러면 사사를 보내서 그 일들을 회복시켜주고, 그런데 또 잘 살면 또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하고, 이 일들이 7에서 8번 정도 지금 반복이 되는데 이렇게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이면 문제가 없는데, 왜냐하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서 혹은 이집트에서
바벨론에서 신들이 보였단 말이에요. 바알 신상도 있고 아세라 신상도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뭐 하기가 좋냐? 전도하기가 좋아요. 야, 우리 신은 이렇게 생긴 신인데 우리에게 이런 복을 줘라고 얘기할 수 있죠. 지금도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불상을 세워놓는 이런 다른 종교들을 더 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보이는 것들을 쫓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텐데,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들, 그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악을 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데, 9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또 어려움이 왔죠. 8절에 보니까 8년 동안 침략을 당하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다. 유다 지파인데 온니엘이 사사시대에 우리가 사사기의 첫 번째 사사라고 얘기합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갈렙의 조카입니다. 갈렙의 조카로 사사로서 통치를 하는데 몇 년 동안 평안하냐? 40년 동안. 그러니까 그 전에 8년 동안 어려움을 당했지만 이 온니엘을 통해서 40년간 평화를 이루죠. 이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신 차리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40년이 짧다면 짧지만요, 40년이 길다면 굉장히 또 길게 느껴지는 게 인간의 시간일 겁니다. 그러면 좋아야 될까요? 나빠야 될까요? 좋아야 될 텐데.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시험하려고 그들을 놨던데 안 지키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12절에서 봐야 되는 건 뭡니까? 또라는 거예요. 온니엘이 죽고 나니까 금세 또 타락하는 거예요. 온니엘이 살아있는 40년 동안은 괜찮았지만 또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이라는 지질이 거지 같은 나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또 치시는 거죠. 그래서 15절에 어떻게 합니까? 또 사사를 보내야죠. 그러니까 18년 동안 침략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 두 번째 사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에 또 건져내죠. 에글론이라는 사람을 잠시 만나서 칼로 쭉 왼손잡이 칼로 찔렀는데 기억나십니까? 손잡이까지 그 검이 들어갔다. 이렇게 나오는 내용들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래서 몇 년 동안 또 평화가 이루어지냐? 80년 동안 태평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참 감사했는데, 근데 문제는 또 먼저 31절에 또 나오죠. 에훗 후에는 아나세 아들 삼갈이 있어 소몬은 막대기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였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세 번째 사사 삼갈이라는 사람이 아주 짧게 나옵니다. 4장 1절만 볼까요? 1절에 보십시오. 또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뭐라고 합니까?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뭐를 행하는 거예요? 악을 행하며. 여러분 아마 이제 우리가 보게 되면서 이놈의 또를 여러 번 볼 거예요. 사사가 있을 때는 하는 척하지만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제 사사기를 보면요, 이 이야기가 몇 년 동안 반복됩니까? 360년 동안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계속적으로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에스라 강좌, 이 에스라 강좌는 뭡니까? 바로 전도 집회입니다. 예? 이게 뭔 소리일까요? 지금이 왜 전도 집회일까 하지만 도를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교회까지 데려오는 것은 전도입니까? 인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인도하는 거죠. 모시고 오는 거예요. 여자리까지 모셔오는 거고요. 전도는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를 그들에게 전해주는 게 진짜 도인데 우리는 인도까지는 하는데 아직까지 뭐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전도하지는 못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건 왜 사사시대가 360년간 암흑기였냐? 뭐 하지 못했다? 전도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성경 66권을 우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배우고 가르치고
도를 전할 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뭐라고 하셨습니까? 모든 족속으로 뭘 삼아? 제자는요, 인도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라는 얘기입니다. 제자를 삼아 그 말씀 자체를 창세기부터 어디까지? 요한 계시록까지 전해야지만 오늘 일어나는 사사시대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이 새벽에 에스라 강좌를 솔직히 전 6개월만 딱 하려고 그랬어요. 빨리 하고 끝내려고 했는데 제가 천천히 보면서 지금 가는 건 뭐냐면 아마도 이렇게 길게 하는 에스라 강좌는 또 없을 겁니다. 아마도 저도 처음 해보고 여러분도 처음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쭉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볼 수 있는 성경은 보고 점검하는 것은 다 점검할 때 좋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기록하고, 창세기는 어떤 책입니까? 여호수아는 어떤 책입니까? 사사기는 어떤 책입니까? 왜 종교 암흑기가 왔던 6가지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이러면 안 돼요. 이것이 그냥 마음속에 딱딱 나오게 생각하시면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절대 살아있는 씨는요, 심으면요 알아서 어디에 심었는지 알잖아요. 이걸 기계적으로 외우면요 까먹게 돼 있습니다. 그냥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힘이 분산됐구나, 쫓아내지 못했구나, 동거하다 동화되었구나, 성경 통독을 하지 않았구나, 그들의 증거자, 증인들이 돌아가셨구나, 후계자를 세우지 않았구나, 그냥 머릿속에 이렇게 그냥 나오면 되는 거예요. 한번 찾아보면. 이처럼 할 때, 전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사사 360년의 이 일들이,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지 않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고 복음을 전하고 도를 전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